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 주제가 함께 하자였습니다. 함께 하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두 가지의 큰 주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정말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얼마나 깊게 이해했는지, 이 구절은 거듭난 사람, 성화된 사람이 증거로 나타내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저 즐거워하고 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성화된 사람들, 거듭난 성도가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을 바로 거듭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기초적인 관계, 특별히 어떤 관계를 잘 지속할 것인가. 그래서 올해 주제가 함께 하자. 이것은 뭐 어디로나 우리가 함께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산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로마 교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주목할 때는 로마 교회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에 관한 소문이 퍼져가고 주목받고 탄탄하여지는 건강한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인데요. 로마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 교회는 믿음이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흥하는 교회죠. 부흥하는 교회. 어려운 중에 사실 외풍이나 황제의 핍박,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힘쓰는 교회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소문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고 기뻤을까요? 세상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소문난 교회를 가보면 반드시 그 소문에 합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교회를 가보면 배울 것이 있어요. 정말 소문대로 교회가 건강하고 때로는 그런 교회를 탐방할 때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죠. 흔들리는 외풍이나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따진다면 견고한 아주 신실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를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음이 탄탄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안에 하나의 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한 연합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 소문나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였지만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도 연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그리고 그 안에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자란 배경과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이게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항상 이제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는 베란다 바깥에 놔뒀어요, 저는. 그렇게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항상 싱크대 옆에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놔요. 그래서 제가 또 베란다에 갖다 놓으면 어느 순간에 싱크대 옆에.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저희 처갓집에 보면 처갓집은 설거지하면 음식물 쓰레기 거기다 놔둬요. 자,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은 시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 베란다 밖에 놔두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문화의 이해와 배경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짧지만 매우 강력한 말씀으로 오늘 15절 말씀으로 그 로마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단순한 명령어가 아니에요. 명령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부정명령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올 초에 시작하면서 이 부정명령형이 뭔지를 아마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말씀,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거 하다가 왜 중단했느냐? 다시 시작해라. 예전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지 않느냐? 근데 왜 지금은 못 하느냐? 지금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연합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정명령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복음 안에 만났을 때 서로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었지만 그 복음이 맺어준 복음이 하나 되게 한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손을 잡고 기뻐하여서 함께 즐거워했고 또 고난 중에는 함께 울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라는 거죠. 믿음의 소문이 번져나고 로마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탄탄한 교회로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매우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너 예전에 그런 마음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전에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관해서는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유, 뭐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한 시간씩 기도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있는 것들도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됩니다. 10분 말씀이 있는데도요, 얼마나 여러 번 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저절로 되나요? 다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행하는 결단과 순종은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강력함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가지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유기체적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탄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반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연합의 마음이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 말씀 붙드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권면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주는 12장에 주는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요? 그 전체적인 주제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 말씀의 현장이 1절, 2절이 전체적인 주제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에서 1절에 보면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뭘 드린다는 의미일까요? 물질을 드린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나를 드린다는 거죠. 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서만 경험되는 은혜예요. 사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예배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드려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드려질 때 이 드려짐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그 영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바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드려지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유순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 강한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일, 자기를 부인하는 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할 때 바로 우리는 낮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즐거워하자, 함께 울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충분한 은혜의 경험. 그 은혜로 인하여 먼저 준비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보면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사람이 사는 곳인데 왜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겠습니까? 부부도 싸우고 부모와 자녀도 싸우는데요. 당연히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 은혜의 경험,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갈등을 회복해야 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참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을 충분히 만난 그 경험이 있는 성도들 만나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과 교제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한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보세요. 힘들어지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이 성도와 만나게 되면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아우, 내가 꼭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안아줘야지.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 이런 수많은 결단 속에서도 왜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자, 이걸 우리 올 초에 주장하면서 함께 예배하자가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그 축복, 풍성하신 놀라운 사랑들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서 성도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목표가 뭐냐? 하반기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로 준비되어질 때, 그래서 그 영적 용량이요, 커지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은 하반기에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용량이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제를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여러분 모두가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모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데요. 공동체 모델이 너무 간단해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해 보여도 이 두 가지만 잘 되어도 공동체는 삽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욥의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10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고 모든 재산과 자신의 건강마저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립니다. 욥의 이 고난의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가 먼 거리에서 달려옵니다. 어떻게 하죠? 근데 욥 기서를 보면요, 욥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투고 말로 싸우는 내용이 욥 기서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욥의 고난에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과 언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 도움이 될까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사실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욥기서 2장 12절과 13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소식을 듣고 먼 거리에서 친구들이 와서 첫 번째 본 장면이 뭡니까? 욥이 너무 괴로워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일처럼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묻히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있었다고 하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욕까지만 해야 돼요. 욕까지만. 함께 우는 것까지만 해야 된다. 7일 동안 욥과 함께 방바닥에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요. 얼마나 훌륭한 위로자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은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서에서 봅니다. 욥을 정죄하죠. 욥을 비난합니다. 너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 잘못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요.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전체. 이게 바로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중에는요. 욥을 통해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서 마지막 구절이죠. 욥기 4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과 추측으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들이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교회가 뭔가가 잘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 어려운 말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그것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앞에 다른 말 하지 않고 함께 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어떤 말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다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글을 쓴 목사님이 이제 자녀를 잃었어요. 이 자녀를 잃고 나니까 가까운 지인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어떤 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유, 자녀 없는 셈 치고 살아요. 그 말에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만데요. 그 자녀를 없는 셈 치고 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시냐. 전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함께 아파하는 것은 우는 자들 옆에 함께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기쁘셨습니까? 기쁘고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한 영적인 은혜를 누렸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때 함께 손잡고 함께 기뻐해주고, 여러분 결혼식 가서 축하한다라고 등에 손을 두드려주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잘 키웠다라고 축복해주고,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은 출산이 잘 되어야 될 텐데 걱정해주고, 자녀들이 입학했을 때 그 입학을 축하한다라고
함께 격려하고, 승진했을 때는 내가 승진한 것처럼 함께 축하해 준, 질병이 있을 때는 조용히 와서 손잡아 주면서 함께 기도해 주었던 일. 여러분, 그러한 반응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특별히 탁월해야 되고 재능이 많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 너무나 공감하고 함께 반응해주는 그 사람의 영적인 마음과 반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7, 8월은 구역 모임을 방학합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여러분 언제 기뻤습니까? 오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하니까 함께 박수 쳐주고, 오늘 누가 생일입니다 할 때 함께 격려해 주는, 그 간단한 일이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문제가 꼬여서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옆에 와서 조용히 등 두드려 주고 손잡아 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응하고 반응할 때 영적인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던가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거나 공동체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다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즐거워하는 순간에 즐거워하지 않는 반응들. 저 사람이 저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울지 않는 반응들. 오늘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영화부 성경학교가 시작했고 또 이제 10시 반 정도면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그 준비하고 함께 할 때 옆에 와서 따뜻한 인정의 말 한마디 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잘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정말 멋지다라고, 든든하다라고, 앞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향하여 또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을 향하여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런 것이 서로가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위기다 이렇게 말할 때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또 지금 직장의 위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위기가 뭐냐? 저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관계 위기가 제일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인들 간에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한쪽은 즐거워하면 한쪽은 울어야 돼요. 한쪽이 울면은 함께 우는 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 버리는 계약적인 오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하자는 메시지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서로 공감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 질투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경계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서로의 사역을 동력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는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벽의 절반을 그러니까 건축하는 중간에 가장 큰 위기가 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대요. 그래서요, 절반 정도 이제 성벽이 이제 어느 절반 정도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위기는 언제 오느냐? 절반 정도 만들어 놓으니까 방해꾼들이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통보한 거예요. 우리 성벽을 곧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와서 모든 걸 무너뜨리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항상 문제는 언제 나오느냐? 절반 정도 되었을 때. 우리가 상반기에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절반의 시간에 저는 영적인 공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그리고 여름 사역들이 몰려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요. 이 시기를 마귀는 틈을 탑니다. 교회 성도들이 언제 싸우나요? 일하지 않을 때는 안 싸워요. 근데 일하면 싸워요. 수련회를 하거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거나 그런 일들을 준비할 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랑의 바자회 준비하다가 사랑의 바자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죠.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딱 절반입니다. 절반.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싸워야 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본성으로 향하는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우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함께 반응하고 함께 동참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면 하나님이 일어날 힘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맥주 감사절기를 맞아 우리 지난 6개월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절반의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남은 절반도 신실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성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내가 섬기는 부서와 기관이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믿음과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